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최고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친절을 다해서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무뚝뚝한 얼굴로 하시면 보는 사람이 최고 반갑고 스마일, 아주 웃는 얼굴이 제일 좋은 얼굴이죠. 반갑고 제일 아름다운 얼굴이 웃는 얼굴입니다. 친절하게 한 백화점에서 특별한 판매 전략을 세우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반응이 전혀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본부에서 아무래도 광고 시간대가 적절치 못했나 보다 생각해서 더 황금 시간대로 광고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또 결과를 조사해 봤는데 역시 별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매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광고 모델을 잘못 선택했나? 그래서 이번엔 더 유명한 광고 모델로 상품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또 몇 개월 기다려봤는데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부에서 그 사장님과 그 임원들이 일반 고객으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각 자기네 계열사의 백화점들을 몰래 방문을 했습니다. 손님으로 가장을 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백화점의 모든 직원들이, 대부분의 직원들이 막 손님과 다투고 막 불친절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발견했어요. 아무리 비싼 광고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도 직원들이 최전선에서 고객들에게 친절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전략기획을 직원들 친절에 대해서 특별 교육을 시키기로 하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특별 연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친절하게 고객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결과를 조사했더니 이외로 이제까지 아무리 좋은 모델을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황금 시간대 홍보를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고객들을 친절 훈련을 시킨 다음에 매상을 보니까 매상이 급격히 상승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고나 선전, 홍보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절은 상품의 가치보다 더 앞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느 성도님이 저희를 대접한다고 현리 가는 그 아침고요 수목원 가는 길에 길목에 있는 어느 음식점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그곳에서 여름철에 몸보신 하는 그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도 뭐 맛이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음식보다 더 맛있었던 것은 그 음식점 주인이에요. 그 음식점 주인이 마치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었는데 그 아이의 외할머니 같이 마치 외갓집에 온 것처럼 가면서도 오기까지 그 아이의 이름까지 기억해가지고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뭐 불편한 거 없냐 그러면서 뭐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뼈다귀라도 더 갖다 주고 막 이렇게 갈비라도 더 갖다 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그리고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지르고 나오는데 뭐 밤을 이렇게 싸가지고 준비해서 삶아가 주면서 야 이거 너 먹어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밤까지 선물로 줍니다. 그 뭐 외갓집에 온 거지 그게 무슨 음식점에 간 게 아닌 것 같이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친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 그곳까지 사람들이 손님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 오는 사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내 가족처럼 친절을 다해서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잘 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5번째인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비하면 유감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저 절간에 계신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부처는 자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자비란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 가깝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크레스토테스. 이 크레스토테스라고 말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영어 버전에서는 젠틀레스라, 그래서 온유함, 또 혹은 관대함,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관대하게 온유하게 대하는 태도, 그걸 자비라고 합니다. 또 NIV 성경에서는 kindness, 즉 친절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특별히 긍휼이 필요한 작은 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곧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를 성경에서는 친절, 사랑, 관심, 온유함, 관대함,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절이라는 말, 자비라는 말, 헬라어의 크레스토테스, 이 말이 뭐와 비슷하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영어로 번역했지만 헬라어에는 크리스토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여기 크리스토테스라는 말, 토스와 테스만 차이가 나지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친절이라 자비라는 용어인 크로스테스와 크리스토스와 혼용해서 같이 사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곧 자비 그 자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토테스, 자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다 자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친절하지 않고 자비하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리스토스인이면서 왜 크리스토테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자비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면서 친절하지 않습니까? 왜 관대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인데, 자비의 모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유치원 아이들과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항상 그냥 숫자로 가르쳐요. 시청각으로 가르치셔요. 설교를 보면은.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셨는데 자비에 대해서 어떤 게 자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곡식을 벨 때에, 추수할 때에 이렇게 무대기 이렇게 놓으면서 막 베지요. 그리고 나중에 걷어들입니다. 그 어찌하다가 한 구퉁이 있는 거를 빼놓고 그냥 걷어들였어요. 한 번 걷어들였는데 또 다시 가서 그것을 빼놨네 하고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겁니다. 또 감람나무의 열매를 막 땄어요. 한 번 우르르 다 따고 났는데 우리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안 보였는데 밑에서 보니까 여기 안 땄네, 여기도 안 땄네 하면서 남겨진 것들이 있죠. 그런 걸 또 확인해서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추수할 때도 포도를 한번 막 따고 나면 반드시 좀 남게 되어 있는데 그 남은 것을 샅샅이 털지 말라고 남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남겨두느냐? 그걸 남겨두는 이유가 고아나 과부나 또 객들을 위해서. 고아나 과부는 땅이 없어요. 객들도 땅이 없어요. 그래서 추수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놔두면 굶어 죽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그 남은 과일을 따먹고 남은 곡식을 털어서 먹도록. 우리 룻기에 보면은 룻이 그 남은 이삭 줍기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너희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힘이 없는 고아나 과부나 객들에게 대해서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객이 되어보지 않았냐? 너희 본토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객으로 있다가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서름을 생각해서 너희가 객으로 고통받을 때를 생각해서 너희들의 주인이 됐을지라도 객들에게 그와 같이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이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자녀, 남편 없는 여인들, 이런 사람들의 특별한 배려가 바로 자비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참 절기가 많고 행사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제사 지내고 행사하고 하다 보면 언제 농사 짓고 언제 일하고 먹고 살지 할 정도로 굉장히 교회에서 이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 해방하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할 때 너희가 왜 이 좋은 곳을 놔두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 제사하고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가야 한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자기들의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그곳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제사를 요구하시고 희생을 요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위해 살라고 하셨을까요? 그 목적 첫째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절기를 통해서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완악해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인 양 교만하게 살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제사하는 중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불평은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큰 감사는 크게 행복을 주고 작은 감사는 조금밖에 행복을 주지 못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행복한 인생을 살라. 어떻게? 항상 감사하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뭡니까? 제사와 예배나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예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므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나 외에 내 이웃의 사람들을 살피고 관심을 갖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비를 베풀며 살았어요. 신약 성경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나그네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을 자비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제가 시골 농촌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는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낮에 일하다가 이제 밖에서 일을 하면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나가서 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하는 애들이 집에서 밥을 지어갖고 강줄에 이고 나가서 들에다 펴놓고 거기 가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때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밥을 한 숟갈 푹 떠가지고 들에다 휙 던지면서 고수래 그럽니다. 고수래가 무슨 뜻입니까? 난 그게 미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 나만 배불리 먹지 말고 내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짐승, 곤충, 이런 여러 가지 생물들이 함께 먹고 살자는 그런 의미로 고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죠. 어렸을 때 몰랐어요. 나중에 살았어요. 그리고 또 과일 나무가 있으면 과일을 모조리 다 따지 않고 반드시 남겨놓습니다. 왜 남겨놨어요? 까치나 산새들이 와서 따먹고 살려고. 고구마나 이런 캐도 또 남겨둡니다. 그러면은 그걸 누가 와서 캐먹죠? 밭이 없는 사람들, 농사 못 짓는 사람들이 와서 그 파간 다음에 따먹어요. 캐먹고. 그게 뭐라 그래요? 이삭죽기 하죠. 이삭죽기.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미풍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웃과 나누고 자연과 나누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비에 대해서 가르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베풀며 살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그저 죄를 짓지 않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남을 해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율법에 크게 계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적극적인 계명이 있고 하나는 소극적인 계명이 있어요. 이 소위 소극적인 계명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계명이라는데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계명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부정적인 계명, 소극적인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큰 죄를 지은 줄 알아요. 간음하지 말라는데 간음했으면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했으니까 큰 죄를 졌구나. 도적질하지 말라는 도적질했으니까 큰 죄를 졌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계명이 있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하라는 계명. 그런데 하라는 계명을 안 지켰을 때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하면은 죄고 하라는 걸 안 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나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웃이 불행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얼마 전에 어떤 유명한 감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살하는 장면까지 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 찍는 모습까지 다 찍어서 어제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저 한강물이 장마가 져서 하천물이 급류가 굉장히 세게 내려가는데 거기서 자기는 뭐 자살하는 게 아니라 헤엄쳐 나온다고 그러고서 뛰어내린다고 하는데 거기 뛰어내리면 죽는 거 뻔한데 그거를 가서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에다 트위터에다 올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합니다. 그 사진 찍은 사람들 주변에서 있었던 사람들 다
자살 방조제라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옆에 사람이 죽는 것을 자살하는 걸 그냥 쳐다만 보고 말리지 않으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이걸 적극적인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심판받아요. 그런데 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들, 내 부모, 형제, 내 남편, 자식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그분들한테 전도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죄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뭐죠? 자살 방조죄. 지옥 가는 걸 그냥 방조한 죄. 전도하지 않은 죄. 구원하지 않은 죄. 주님께서 분명히 하라 하셨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계명을 범한 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나 전도하지 않아도 난 예수 믿고 죄 안 짓고 그렇게 살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러면 죄 안 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죄야말로 엄청나게 무서운 죄. 내 부모님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도 그거 하나 말리지 않고 내 형제 남편들이 지옥 가는데도 그냥 방관만 하고 자식들이 지옥을 향해 가도 내버려 두는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엄청난 죄.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그냥 시시한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엄청난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만 알고 있는데 직접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르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자비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걸 나눠놨어요.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발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생각하는 것과는 보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와 함께 천국 낙원에 가서 내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복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자. 그래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나를 먹을 걸 줬다. 목말랐을 때 마실 걸 줬다. 병들었을 때 찾아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고 너희들이 헐벗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함께 영원히 낙원에 가서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가지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주님을 세상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 헐벗은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병든 자들,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이 찾아 먹을 걸 안 줬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도 안 줬고 감옥에 가서 찾아보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도 찾아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자비한 사람들이니까 지옥 가서 마땅하다. 그리고 지옥에 보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뵀습니까? 얼굴도 못 뵀는데 어떻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안 한 것이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안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거 안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거 안 주고 감옥에 갇힌 자 찾아보지 않고 병든 사람 찾아보지 않는 게 곧 나를 찾아보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주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의 기준을 바로 자비를 베풀었느냐 자비를 베풀지 않고 살았느냐 그것 가지고 결정을 하는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아마 교리적으로 따질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인간은 다 죄인인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더니 뭐 어떻게 자비한 행위를 안 했다고 지옥 갑니까? 하고 따질지 몰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아요. 은혜로 받는 것이 맞아요. 죄인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에요. 우린 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에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착한 행위입니다. 자비한 행위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가시나무는 가시의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행실을 하는 거지, 구원받기에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좋은 나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틀리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런 논리예요. 이게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그게 구원의 표징이에요. 악한 행위를 하면서, 아직도 죄 지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도 안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가 자비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비는 솔직히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에 우리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해라. 솔직히 말해서 자비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까 왼편에 있는 자들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우리가 자비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완악합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가 맺는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를 따져볼 때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자비는 우리가 열심히 의지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양해서 얻어지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나는 자비하지 못하고 자비한 삶을 살 수 없는 이기적이고 굉장히 악한 자지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게서 자비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통해서 자비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열매가 자비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했던 사람이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도 금방 왕이 된 게 아니라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맨날 도망다니는 불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됐어요. 자, 왕이 되면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대적을 이제 첫째는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은 완전히 이제 옛날에는 피바람이 불어요. 그 대적했던 쪽에 속했던 사람은 다 역적이 돼서 삼족을 다 멸해버리는 겁니다. 복수 못하게 하려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 전 왕이었던 사울의 가문은 삼족을 멸해버려야 돼. 왜? 그 중에서 또 반역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가족들 가운데 또 그 가문에서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알아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울의 손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피난 가다가 떨어뜨려서 어렸을 때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부러뜨려서 다리가 절룩절룩합니다.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덜컹대면서 아이고 나를 잡아서 죽이려나 보다. 죽었구나 했는데 뜻밖에도 다윗은 그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사울의 가문에 갖고 있던 모든 가산 그의 모든 기업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면서 너희 조상들의 가업을 계속 이어라. 그리고 너는
왕자들의 사이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왕자같이 살아라 하고 같은 식탁에다가 베풀어 줍니다. 원수의 손자인데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줘요. 물론 다윗이 무보셋에게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데는 이유가 있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매우 처남지간이지만 사실 옛날에 왕위를 이어받는 데 있어서 사울은 기득권을 가진 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왕으로 있으면 당연히 왕자인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고 지금 모든 분위기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아들에게 왕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요나단과 아주 친한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정치에는 친구도 없죠. 정치엔 적도 없답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면 적이고 또 필요하면 친구가 되는 그게 정치인들의 철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가 설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적진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지금 정권이 달려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평민으로 살아가느냐는 중요한 문제에서 이 요나단은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가 왕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윗에게만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난시켜줘서 미리미리 알려줘서 다윗의 목숨을 여러 차례 구해줍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울과 다윗은 생명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는데 살아생전에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했어요. 왕이 되거든 내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한 적이 있고 그 요나단은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다윗은 그 요나단의 그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고 그래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왕자와 같이 친절하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가 바로 헤스, 자비, 크레스토테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자비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아멘. 100번 지옥에 던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참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까지 예배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자비를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자비하면서 살 수밖에 자비를 베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비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자비하면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나이팅게일에게 준 훈장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답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눈물로 할 수 있다. 내 곁에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까? 가슴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중에 외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분의 1을 그런 가난하고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주며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면서 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런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도 가서 그렇게 자비하게 살라고 합니다.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죽도록 맞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빼앗겨서 지금 심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제사를 마치고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랬으나 그냥 못 본 척하고 후다닥 지나갔어요. 왜요? 그 강도를 돌보다가 그
그 주변에 숨어있던 강도가 나타나서 자기도 그와 같이 물건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까봐 얼른 발걸음을 저쪽에서 가버렸어요. 조금 후에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됐는데 또 발견했지만 또 못 들어가고 급히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야말로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당하는 혼혈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고는 급히 그에게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게 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그리고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치료를 해주고 그러면서 여관 주인에게 내가 장사를 하는 일이 있어서 빨리 계속 가야 하므로 이 사람을 돌볼 수 없으니까 대신 돌봐 주십시오. 내가 부비를 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혹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그 부비를 다 갚겠습니다 하고 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세 가지 사람을 말씀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우리 이웃에서 불행을 당한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나는 돈도 없는데요. 나는 가난한데요. 나는 별로 도울 게 없는데요. 지금 나이팅게일에게 빅토리아 여왕이 준 그 글귀처럼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까? 그래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을 같이 해서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길을 가는데 한 추운 겨울날 한 거린이 동정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 맨발의 성자라서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부자한테 다 나눠주고 없어요. 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거린, 추운 거린을 꼭 끌어안고 형제여 사랑합니다 하면서 따뜻하게 품어주었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 없지만 그 가난한 불쌍한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덮어줄 옷이 없지만 그러나 따뜻한 세월로라도 사랑을 그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자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한 여직원이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버렸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잘못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5분도 안 돼서 또 때르르 하고 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똑같은 목소리예요. 네,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그리고 또 끊었어요. 이어서 또 전화벨이 또 울립니다. 또 똑같은 목소리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 짜증나게 자꾸만 똑같은 데다 번호를 하십니까? 자기는 똑바로 하지 마세요! 소리를 칠 텐데 이 사람이 자꾸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이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파이프가 필요하시면 이 전화번호를 꼭 기억하셨다가 전화주세요. 좋은 밤 되세요. 하고 친절하게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 사장실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파이프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전화를 계속 반복해서 한 그 노파는 그 아들이 유명한 재벌 회사 사장 누구죠? 그 미국의 그 기름왕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었더니 그 친절이 그렇게 그 회사의 어마어마한 매출로 그래서 이 직원이 친절함으로 상을 받고 높은 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유튜브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그랬었죠. LG U+에 근무하는 한 직원, 이상한 로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U+입니다. 그랬더니 불이 났어요. 아니요, LG U+입니다. U+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서 자꾸 말하는데 한 5분간 이상을 그냥 계속 그냥 그 노인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도 친절하게 끝까지 짜증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아주 아마 상 받았을 거예요. 그 LG 회사에서 정말 친절한 직원입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안 알아봤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죠. 짜증내지 말고 신경질 부리지 말고 오랜 참음으로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모두 맺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상대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우리의 자비의 대상인데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요. 영적으로 부모를 잃어버려서 탕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옷을 입지 못해서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누굽니까? 우리 곁에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지혜의 고하를 물러나고 물질의 유물을 물러나고 그들은 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로 그들에게 손길을 열어서 구조를 베풀어야 할 자비의 대상인 줄 믿고 우리가 오늘부터 성령의 열매인 5번째 열매인 자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